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두 개의 세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둘레에 크게 두 개의 세계를 설치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혹은 하나는 저 위에만 있고 하나는 이 땅에만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같이 맞물려서 공존하고 돌아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계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런 세계들이죠. 예를 들면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 사람, 식물, 동물, 공기, 물, 또 지구, 태양, 달, 목성, 은하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세계고요. 또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탐구와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기, 전파, 적외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자외선,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자연의 세계, natural world,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세계를 아주 정밀하게 설치해 놓으셨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이렇게 운행하고 움직여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연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자연 법칙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자연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 만져질 수 있는 자연의 세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세계를 우리 둘레에 사실은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역시 치밀하게 설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인 세계, 영어로 하면 spiritual world,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또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절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의 세계를 우리한테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성격을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놨어요. 보이는 세계는 뭐라고 설명을 해놨습니까? 잠깐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고 감지될 수 없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함이라?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사도는 여기서 시간과 영원이라는 그 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 이 말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더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진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또 하나의 세계가 도무지 보이지를 않고 과학이 아무리 붙잡아내려고 해도 사실은 도무지 탐구나 증명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가지만 진짜로 우리 주위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해놓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세계를 구경하기 위해서 굳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갈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고개만 돌려도, 눈을 감았다 뜨기만 해도 이 우리 둘레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실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그 얼굴 보셨어요? 네. 아무도 못 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의롭고 공평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신다. 또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금도 지켜가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찬양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의 큰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진짜인데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엔젤이 이 동화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도 쉴 새 없이 그 부여받은 임무를 완성해 간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 선행과 의뿐만 아니라 죄와 악행들까지 말하자면 하늘의 비디오 테이프에 다 지키고 있고 천국과 지옥은 이미 준비되어 그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들의 큰소리와 자랑은 다 바람처럼 허무한 것이다. 사람의 영화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풀과도 같고 풀의 꽃과도 같은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잠시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과 그 영광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성경은 한 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저는 성경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가장 정직한 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다 사람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요, 성경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책은 없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도대체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는 거냐? 주님께는 천년의 세월도 하루와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2017년에서 천년을 빼면은 1017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시대인가요? 통일신라 마지막 고려시대 시작, 이런 때겠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주님께는 하루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그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과 순종을 바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유익하고 썩어지지 않는 것들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오히려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115편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은 밀가루를 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하지만, 그러나 내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향해 영생을 위해서 오늘 또 썩어지지 않는 것을 심으며 매진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적인 세계를 일부만 말씀드렸어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지어내서 마음대로 상상으로 꾸며내서 말씀드린 게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다 끝이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 혹은 자기 자신의 막연한 상상과 추측,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을 더 신뢰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할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세계에 지금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세계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인다는 거고 하나는 안 보이고 전혀 감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계는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다 현실의 세계예요. 둘 다 현실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게 막연한 무슨 동화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이 신화처럼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이 또 하나의 세계가 방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절한 예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나온 소설 속에서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투명인간의 약을 먹으면 안 보이게 된다. 거기 보면. 근데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먹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못 돌아오죠. 그렇죠? 그는 계속해서 투명인간으로, 안 보이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투명인간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고
사람들 주위에 걸어 다니고 있었고 활동하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가 도무지 붙잡아지지를 않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말하자면 살아 숨쉬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잠시라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펼쳐지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 그 완벽하게 짜여진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보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 왕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한 사람 때문에 늘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어디로 올지를 다 맞추고 있으니까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물어서 알아맞춥니다. 그래, 그 사람 잡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엘리사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그 성읍을 겹겹이 포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물샐 틈 없이 적군의, 사방에 보이는 것이 적군의 이 깃발과 무기와 함성과 나팔 소리만이 꽉 차 있고,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주인님,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엘리사가 평안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 성경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여기 고린도후서 4장은 좀 여기 접어놓으시고요. 열왕기하 6장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570페이지 근처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보면 (6장 14절) 왕이 아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디서? 보이지 않지만.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이 하늘의 군대들이 말이죠. 그 엘리사를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죠. 여러분, 자, 그 사환이 그 순간에 그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맞습니까? 예, 그곳에 여전히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거예요. 가득했지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도 감지되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였어요.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시야에서 보이지만 않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간의 간격이, 이 두께가 정말 너무너무 얇다고 생각을 해요. 두껍지 않아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는 것은 정말 종이장 한 장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들이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마는 신학적으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소설들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성경은 이 모든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겁고 엄중한 한 문장으로 성경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그는 영적인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그동안에 그것을 믿었든 안 믿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환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사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치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의 세계에 10달 동안 있잖아요. 그러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세계로 그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 현실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통점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동시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매순간 매순간 그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보고 붙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그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세계의 현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을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잠시 있다가 지나갈 영광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다 증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기는 자의 삶, 이것을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저는 무슨 지금 신비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접이나 영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하다고 허락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시편 119편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긴 구절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판단, 주의 교훈, 주의 법. 표현은 다양하지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얼마나 풍성히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바로 지난주에도 보니까 시편 119편 129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말씀을 열면 이게 무엇일까요? 율법책을 열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말씀을 열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은 매일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 길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몇 절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았고 인격적인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거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발은 땅에 있어 행하지만, 땅을 걸어 다니지만, 말하자면 우리의 그 머리와 가슴은 계속 이 천상의 세계를 거닐 수 있어야 돼요. 천상의 세계를.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인내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산과 바다, 사람들, 건물, 아파트, 자동차, 그건 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익숙해온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세계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이 영적인 세계가 비로소 우리에게 지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서부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시적인 이 영혼 세계, 그것을 계속해서 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 세계에 자주 들어가서 그 속에서 거닐어야 돼요. 그 하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꾸 젖어들어야 됩니다. 자꾸 젖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지방에 내려가서 한 4, 5년 있다가 올라오니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천우교에 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에 얼굴이 좀 거칠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전에는 상당히 많이 빛났는데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맑은 공기였던 것 같아요. 맑은 공기. 특히 제가 살고 있던 집은 학교 바로 가까이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산 밑에 바로 있어서요. 이렇게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은 그 지방도 지방이지만 거기는 더 맑은 공기예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상쾌한 공기가 나는데 그냥 가슴을 심호흡을 하면서 걷게 돼요. 예. 요즘 뭐 피톤치드가 좋다고들 그러는데 피톤치드 마음껏 마시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염된 공기 조금 지방 시골에 가서 맑은 공기도 좋은데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신선한 영적인 공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굳이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제주도까지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집에서 그냥 좀 더 늦게 일어나고 리모컨 돌리면서 소파에 누워서 그거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달려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기운을 뭔가 느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교회 성도의 모임들도 있잖아요. 기도회가 있으면 또 그런 자리에 또 함께하고 또 성경 공부 또 구역 모임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그 하늘의 세계 속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것은 그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기도회 속에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그게 또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마가복음 5장으로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혈루병 여인이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Who touched me? 이 뜻이에요. 제자들이 주님 지금 사람들이 다 주님을 다 맞닿아 있잖아요. 다 주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계속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다. 다 나를 만진 것 같지만 진짜 만진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 그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 순간 생명이 흘러나와 그 여인을 치유해낸 거죠. 그 여인이 모든 사람이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 여인이 한 명만이 주님과 진짜 연결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중 속에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앉아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또 교회 모임에 함께 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세계를 자꾸 접해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과 묵상 속에서 또 우리의 생업을 하는 가운데도 자꾸 우리의 눈을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말이죠. 땅의 것만 온통 보고 있으면 지치고 이게 피곤해지고 소망도 약해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공기를 또 마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는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의 신선한 공기, 영적인 공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10분, 20분밖에 못 마신다면 어느 것이 우리를 지배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나한테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말이죠. 게임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게임의 세계에 빠져들고 또 빠져들고 나중에는 10시간, 20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한테 진짜 세계처럼 돼버리잖아요. 그 가짜인데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말이죠. 이 반복이 필요해요. 훈련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트레이닝하라. 영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요. 점점 달라지게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바뀌죠? 오히려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가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감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TV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면은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정상으로 보이고 더 커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고 멀리 보이고 막연하게 보이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땅의 세계에만 너무 지금 젖어 계시는 거예요. 젖어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우리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봐야 할 세계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더 진짜다. 이걸 봐야 된다. 그렇게 될 때 16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건강해지는 거죠. 날로 튼튼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환난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겪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의 고자도 내밀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이 큽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그 반전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들게 되니까는 이것도 잠시지. 이건 지나가는 것이지. 이건 가벼운 거야. 오히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순종과 사랑으로 이 환난을 견디어낼 때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원컨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므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좀 가지십시다. 주님, 그거를 보지 못하고 붙들지 않았기에 땅의 것만 보고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처져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제 이렇게 하늘의 기쁨이 도무지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 그 공기를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만성적인 불신이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해왔다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원의 눈을 여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영적인 눈도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오는지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의 현위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여셔서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매일같이 그것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되고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세상은 요란하나 414장 부르실 때 다 부르시고 3절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